것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조만순 성도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서로 반갑게 얼굴 마주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뵈니까 우리 성도분들 명절 잘 새고 오신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한 둥근 달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고향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 성도 여러분 깊이 또 감사 말씀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누군가 그랬듯이 성도의 흠없는 행동은 단지 화려한 죄일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자의 바른 행동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삶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기심 많은 10대들이 학교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네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에다가 낙서를 막 합니다. 여러분, 호기심 많은 10대 이호 학생들이 낙서를 했습니다. 뭘로 낙서했을까요? 립스틱으로 여기에 이 거울에다가 온갖 낙서를 다 하고 이 낙서는 내가 했어 라는 인정은 뭐로 할까요? 립스틱을 쫙 발라가지고 거기다 뽀뽀를 탁 하는 걸로, 그러니까 화장실 전체가 불그스름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걸 교장선생님이 봤어요. 교장선생님이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 아이들을 화장실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이제 혼이 좀 나겠구나 생각하고 불려나갔는데 교장선생님이 혼낼 시간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늘 청소하는 그 용역으로 일해주시는 아주머니들을 다시 오게 해서 그 아주머니께 이 거울을 깨끗하게 청소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 거울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변기 닦던 그 걸레로 거울을 닦아요. 그 거울로 그냥 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 이 거울을 걸레로 닦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여학생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디다 대고 뽀뽀를 했대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지금 어디다 대고 입 맞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이 예뻐 보입니까? 화려해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여러분, 뭘로 닦아놓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죄라는 이 지저분함을 닦아내는 건 세제로도 안 되고요, 유한낙수로도 안 되고요, 예수의 보혈만 되는 거예요. 이 지저분한 데다가 우리가 입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았을까? 히브리서 편지를 누가 받았을까? 이건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글을 읽어보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을 꽤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읽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요,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 안에는 구약의 내용이 참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전체 논조를 보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신자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일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나 이 편지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일까?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 24절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표현은 주로 이탈리아에서 성도가 왔으니 이 편지를 들고 이탈리아로 간다. 이게 바울 서신과 여러 서신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추측컨대 이 편지는 누가 받고 있느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특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면서 또는 유대교를 믿었다가 개종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그러면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의 살고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걸레만도 못한 이 죄와는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싸우긴 싸우는데 힘껏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 피 흘리기까지라는 표현은 주로 순교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박해가 왔을 때 순교할지언정,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쫄딱 망할지언정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아직 너희들이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책망조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일을 일으킵니다. 이 믿음이 소위 칭의의 과정에 필요한 거지만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게 아니라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도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2장 3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 여러분 이 구원,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그러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누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누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반성교회에 처음에 세워질 때 누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박성희 목사님이 조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초대 장로이신 이영숙 장로님이 영수로 계실 때 그때 수많은 이 한 대여섯 사람들이 이 반성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반성교회가 1908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3절 끝자락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급 전도자들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의 12사도 중에 몇 아니면 어떤 누구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등한히 여겼다. 등한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고 있어요. 이거 자칫 흘러 떠내려가 버리겠는데, 이 사람 교회에 열심히 나오더니 이거 흘러 떠내려가겠는데, 복음에 대한 헌신이 없으니 이게 매여 있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정으로 자주 만나고 악수하고 환영하고 이런 것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야, 복음에 확 매여 있어야, 이 배에 이 닻이 꽉 저 깊은 바닥에 콱 내려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복음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처럼 또 출향 성도분들이 고향교회에 오셨으니요, 우리 반성교회는 사실 여러분들이 큰 자랑입니다. 왜냐, 이곳저곳에서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반성교회 자랑이 되시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에 꼭 매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신자들, 곧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신앙생활에 영 형편이 없었나? 영 그들의 신앙이 이상한 사이비 같은, 아니면 죄송합니다, 소위 날라리 같은 그런 신앙이었나? 또 히브리서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6장 9절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너희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구원이 있다는 거. 왜 아느냐면 너희 안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구나.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사람들을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 속에 성도 사랑함이 가득해 있다는 걸 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함께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신앙생활 잘했단 말입니까? 못했단 말입니까? 잘했죠. 방송으로도 32절 한 번 더 보여주면,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다. 고난이라는 이 거대한 싸움을 너희들이 잘 견뎌냈다. 그걸 내가 익히 잘 듣고 알고 있다. 33절에 가보니까요, 비방과 혼란, 예수쟁이들 너것들 안 돼라는 모든 비방과 혼란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저버려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일 속에서도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잘 사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환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 가까이 잘 사귀고, 갇힌 자들 34절에 그들을 동정하고 소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너희들을 내가 잘한다.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100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뭐가 중요한데? 이만하면 됐지.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이 성도들을 좀 모자란다, 이런 부분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사실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의 근본은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둔감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야, 저 사람 봐라, 저 정도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신앙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도 영적인 둔감함은 찾아올 수 있다는데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1절은 이렇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말씀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이 전달력이 부족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되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요 이렇게 잘 하면 되는 줄 알고 원고를 탁 만들고 빨간 줄도 끊고 이렇게 옵니다만 서로 이 초점이 안 맞으면 채널이 안 맞으면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말씀 듣는데 우리는 둔해지지 말고 민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다 눈이 생글생글한 게 다 말씀을 향하여 초롱초롱한 게 여러분은 말씀에 예민한 분이시네요.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말씀에 예민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5장 12절은 이렇습니다. 중반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원래는 그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복음을 들은 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미 너희들이 선생이 될 만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다.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너희들이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아직도 애기다, 애기. 이야. 이 신앙의 경력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수준이 아기인 상태에 놓여지는 건 심각한 문제이겠죠. 그 이유를 13절이 또 알려주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분위기가 나를 살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옆 사람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분위기와 옆 사람이 뭘 도와주느냐 하면 말씀이 나에게 와 닿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그 분위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딱 부딪히면 평생 한 구절 말씀으로 살아가도 생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것은 생명의 한 구절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어디 한 구절 말씀만 듣나요? 자주 많이 들으니 여러분 의의 말씀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계속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말씀 깨닫는데 둔하다. 이건 내 지적인 문제일까요? 아니,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반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영적 둔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가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종교인 유대교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바대로 죄와 싸우되 뭐 흘리기까지는 안 싸운다?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운다. 고난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앞에 이 고난을 받아내면 나 죽을 텐데. 나 예수 믿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경제 생활하면 나 망할 텐데. 세상에 교회 가니까 11조를 내래요. 11조를. 어떤 남편이 아내가 11조를 낸다 하니까 기가 차가지고 보러 온 건 내가 보러 오는데 생색은 지가 다 내고 기가 차가지고 물어요.
여보, 그러면 교회에 11조를 내면 교회에서는 뭐 주는데? 구원을 주지요. 이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11조를 내면 그래도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낼 텐데 겨우 구원밖에 못 받아오냐? 좀 웃자고 말씀드리는데도 그놈만 여러분들의 심지라 겨우 구원밖에 못 받아오냐? 예수 믿는, 잘 믿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니 나 망할 것 같아요. 어디 헌금 문제뿐입니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 그런 얘기 쉽게 해도 살아보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필요한 돈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들어갈 그 예산을 생각하니 쉽게 정직한 마음 안 생기는 거 살아본 사람들은 다 그런 갈등 겪어내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요 정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심할까요? 얼마나 더 심할까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미련도 있어요. 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도리, 복음, 이 진리를 너희들 굳게 잡아라. 가만히 보니 여차하면 이전 교로 돌아가겠다.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여러분 생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예수밖에 없었던 분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다. 모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 그건 제가 알 길은 없고, 제가 가진 종교는 그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것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친구들을 만나고 성도분들을 만나보니 처음에는 불교였다가 처음에는 그 무속신앙이었다가 처음에는 자기 종교가 자기 주목이라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은 진지하고 뜨겁고 충만한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전에 믿던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전에 믿던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의 도를 굳게 지키는 것을 안 해서 그래요. 복음의 도를 굳게 잡아야 돼요. 내 평생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장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너희들 뒤로 물러서지 마라라고 그렇게 강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요 유대교, 즉 제사를 지내고 성전 제사를 아직도 지내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충고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0절로 드러나는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여러분 10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제단은요, 유대교가 섬기고 있는 성전에서 하는 그 제단과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도들에게는 다른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두 제단이 동시에 영향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생명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모형이 실체가 오면 그 역할은 끝나죠.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탄다 칩시다. 우리가 이런 비행기를 탈 거야 라고 비행기 모형을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비행기 모형을 보고 우와, 내가 이 비행기를 타? 이야. 그런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그리고는 내 눈에 보여지는 비행기는요,
모형 비행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정도가 아니라 모형 비행기는 나를 태워주지 못합니다. 저기 보이는 기장이 운전해 가는 저 큰 비행기가 나를 태워줍니다. 모형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모형은요, 나를 구원에까지 이곳이 구원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비행기를 탈 거야. 이걸 너가 타게 될 거야. 이걸 알려주는 역할까지 해요. 그런데 실제 참이 오면 모형은 이제 더 이상 역할을 못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효력을 오직 예수에게만 있도록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 다른 제단, 성전 제단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에서 무슨 유대교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교 유혹을 받겠지. 무슨 로마에서 유대교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를 언제 썼냐 이걸 추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잠깐 한번 추측해 볼 텐데요.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주 95년도에 자신의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95년보다는 더 일찍 써졌겠죠. 그때 쓰려면요.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폭삭 망해버립니다. 로마의 침공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제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옛날에 그랬었지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0장 32절을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이 있고 33절에 보니까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34절에 보니까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볼 때 언제 히브리서가 쓰여졌을까? 핍박당하는 시기는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주후 또는 서기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때로부터 100년 동안은 3번의 큰 핍박이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초기 로마교의 핍박은 주 49년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로마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가 일어난 첫 번째 핍박, 다 쫓아냈으니까 핍박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치광이 네로로 인한 핍박. 세 번째가 도미티아누스가 아주 집요하게, 아주 심각하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핍박인데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순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2차, 3차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2차 네로 핍박 때, 3차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핍박은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순교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다. 그러면 1차 때인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소유를 빼앗긴다, 자기 산업을 빼앗긴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와굴라. 그들은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다 포기하고 도망 나와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방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쁘게 여겼다. 내가 예수 때문에 추방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주 49년에 일어난 로마 추방령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아랫집 윗집 시끄러운 그런 시끄러운 게 아니라 싸우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유혈 사태가 일어날 만큼 싸움이 심한 거예요. 문헌을 통해서 원인을 보면요, 그 싸움이 이 글레스투스라는 것 때문에 싸운대요. 크레스투스 때문에 싸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건 모음을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원래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크리스투스 때문에 싸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때문에 싸운 거예요. 유대인 안에
혈통적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한쪽은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야단이고 한쪽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야단이고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로마가 치안이 유지가 안 돼서 시끄러워서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입장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야,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갈까? 여기 이렇게 내가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차라리 내 유대교로 돌아갈까? 성경은요,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배교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라고 알려져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본체란 뜻과 함께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다. 확신이다. 어떤 확신이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확신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이라는 건 확신하는 거예요. 선진들을 보래요. 여기 선진들은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구약의 사람들, 이들이 구약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삶을 인도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보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녹록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예전에는요, 대부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웠으니까 그게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저께인지 아랫께인지 텔레비전을 한번 보는데 뉴키즈라는 그 텔레비전에 BTS B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뉴키즈에 BTS에 B가 나왔다.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어쨌든 그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는 잘 몰라도 외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주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룹이에요. 그런데 여기 B가 나와서 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대로 기억나는 건 없고 참 사람 잘생겼네. 어디 물 먹고 저렇게 잘생겼을까? 여러분, BTS B는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아시는 분은 아셔. 대구 비산동. 여러분, 대구 비산동에서 온 사람 누군데요? 제가 비산동 물 먹고 살았어요. 정말 달동네입니다. 거기는 정말 달동네입니다. 그 달동네에 인생을 살아냈던, 저는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웠으니까. 유치원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애들 유치원에 안 가면 어린이집 가죠.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가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그게 없었어요. 유치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었어요. 그냥 학교 안 가고 친구들과 놀아요. 놀다가 시비 터지면 주먹질하고, 그리고 또 깔깔거리며 또 놀고, 그게 다예요.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 세대는 그게 아니죠. 참 인생 어렵다. 왜 어려웠어요? 먹고 살만한 뭔가를 만들 일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써줄 데가 없어서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내 인생 어려워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줄 아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시는 예수의 손길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1. 아멘입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 죄와 사망에서 나를 씻어주실 유일한 권세는 예수의 보혈.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 아멘.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세상 주인은 나를 부려먹고 나한테 월급 준 거 쥐어짜서 열심히 그거 다 뽑아먹으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께서 내 주인 되신 건 나를 우려먹고 써먹고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기 위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향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혐오스럽지만 실력이 좋아서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다.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싫어하지만 그분이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믿는다. 우리가 그런 것일까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며 받아들이는 정서적 본질이 일어난다. 예수 사랑한단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흘러 다 준비한 대로 말씀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사랑하면요, 걸레로 닦아놓은 그 거울에 입 맞추는 이상한 짓은 안 합니다. 예수 사랑하면 세상을 향하여서 이상한 눈 뜨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예수 사랑하면 그게 성화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맨다고 매입니까? 십계명으로 여러분을 묶어낸다고 여러분이 묶여집니까? 내 본성이 그게 안 돼요. 내 본성이 율법으로 묶어낸다고 묶여지지가 않아요. 딱 하나, 예수 사랑할 때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눈 돌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강력한 효력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는 건 그 말씀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합시다. 그분이 전도하라 하시니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고.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 할 때 손해보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도 선을 행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명절을 이틀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수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뜨겁게 만나서 믿음의 길을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듬직히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